오늘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성령과 불세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동화책에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부모의 말을 지독히도 듣지 않는 개구리가 동으로 가라면 서로 가고 남으로 가면 북으로 가는 개구리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보면 항상 저놈은 말을 안 듣고 거꾸로 한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가 마지막으로 세상 떠날 것 같아서 아들을 개구리에게 그랬습니다. 예. 엄마가 죽거든 저기 강 옆에다가 무덤을 잘 만들어서 장사를 지내달라. 그랬는데 이 개구리가 마지막으로 엄마가 하신 말씀 들어야 되고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서 강 옆에다가 정말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무덤을 만든 까지는 좋은데 비가 조금 오면 강물이 늘어나서 엄마 무덤이 강 속에 파묻히고 물 속에 들어갈까 봐 비만 오면 개구리가 개굴개굴 운다는 거예요. 이걸 다 아는 얘기처럼 여러분 평소에는 말을 안 듣다가 어쩌다 한 번 말 들은 것이 그 인생에서 큰 오점이 되고 근심거리가 되고 염려거리가 될 때가 많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을 말할 때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모습이 그렇지 않은데 왜 내가 죄인이냐? 나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왜 내가 죄인이냐고 우리가 말할 때가 많습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한 말이고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 것인데 그분의 세례는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이 불세례는 성령의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베푸는 세례를 회개케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섭리는 회개한 사람에게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나는 기도해도 나는 믿음으로 살아도 나는 교회 다니는 성도로 살아도 왜 하나님은 내게 역사하지 않느냐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삶의 모습 속에 오늘 마태복음 3장에 회개케 하기 위하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회개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고 있고 또 회개하고 있는가를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회개라는 말은 한자로 말하면 뉘칠 회자에다가 고칠 깨다 이렇게 사용합니다. 여러분 사전의 의미를 보면 살아온 삶이 잘못되었음을 자각하고 죄인임을 반성하고 새로운 생활에 들어가는 것이 회개다 이렇게 사전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여러분 자각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내가 인정하는 것이 있고 내가 스스로 내가 잘못 살았구나 깨닫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청개구리가 분명히 엄마 말씀에 순종했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는 비만 오면은 그 엄마 무덤을 생각하며 울어야 됩니까? 무덤이 떠내려가고 무덤이 물에 잠기고 엄마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엄마가 잘못 가르쳐줬다. 왜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고 갔느냐라고 따진다면 여러분 그건 회개가 아니라 자기에게 그렇게 말한 엄마의 말을 헛된 말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엄마는 자기 아들이 그 말을 들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했고 그가 평소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살아가니까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하겠지라고, 산 위에다가 무덤을 쓰겠지라고 생각하고 엄마는 그를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로마서의 사람들에 대해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이 우리 인간을 향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과연 우리는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걸 하도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좀 더 보충 설명을 해서 학문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타고난 죄냐, 살다가 짓는 죄냐. 그래서 원죄라는 말도 있고 또 행동을 통해서 살다가 짓는 자범죄라는 말도 있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말 듣지 않고 지 고집대로는 고범죄라는 말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어떤 자에게 임하는가를 명백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받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 그 모습을 오늘 마태복음 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베푼 세례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뿔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11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불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미 도끼가 그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겁니다. 결과는 알곡과 쭉정이를 통해서 곳간에 모아들이고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 것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이미 그런 상황이 벌어진 상황에서 알곡이 되는 것, 회개케 하는 것이고 또 주님의 은혜를 입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없어서 교회 다닌다고 한국 땅에서 말하면 누가 여러분 그 말을 맞다라고 인정하시겠어요? 땅도 엄청 넓고 사람도 많이 살지만은 누가 어디서 사는지 모르는 문맹 국가인 아프리카 같은 데서 내가 교회 없어서 교회 못 다녔습니다. 궁색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변명이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대문만 열고 나가면 십자가가 보이는 한국 땅에서 내가 교회가 없어서 교회 못 나갔습니다. 누가 그 말을 인정하겠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다고 자기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인정하면 그 믿음을 인정받겠지만 몇천 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내가 예수님을 몰랐다라고 말하고 그런 일이 있었냐고 말하면 하나님이 그 말을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회개를 말하는 것이고, 회개는 살아온 잘못을 돌이켜 자각하고 죄인인 것을 반성하고 새로운 생활의 삶을 사는 것을 회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교회와 상관없이도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청개구리도
비만 오면 자기 엄마 무덤 생각하면서 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몰라도 내리는 비만 봐도 내가 엄마 무덤 잘못 샀구나. 엄마가 그렇게 해서 지켜서 했더니 그제서야 엄마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러면 그 개구리가 정말 바른 지각이 있다면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앞으로는 내게 하는 말을 진실되게 받아들이고 그 말을 지켜야 되겠다. 우리 엄마가 나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무덤을 강력패라고 쓰라고 했는데 내가 평소대로 산 꼭대기에다 썼으면 이런 일이 없을 터인데 어쩌다가 한번 들은 말이 자기 인생의 근심거리가 되고 염려거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세상을 완벽하게 거짓 없이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게 우리 인간을 아신 하나님이 로마서에서 의인은 없다. 그러면서 너에게는 회개를 하도록 했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세례를 받으라. 여러분, 세례는 기독교가 정한 가장 준엄한 예식입니다.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은 세례 받을 때 손을 두고 서약을 해요. 뭐라고 서약하셨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느냐? 그분이 나의 구원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서약을 하고 또 그분의 있는 믿음의 생활인 교회 생활에 대해서 서약해요. 주일 성수하겠느냐? 11조 하겠느냐? 기도 생활, 성경 읽기 생활 하겠느냐? 전도 생활 하겠느냐? 우리는 세례 받으려고 그 서약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서약을 했으면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니까 나시린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표적인 사사시대의 나시린 삼손이라는 사람 나옵니다. 그는 힘이 누구도 당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람이 삼손입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은 그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뜻을 따르지 않으니까 그에게 주었던 힘이 다 빠져나가고 그는 아주 비참한 신사가 됐습니다.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그런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사사로 불렀는데 그가 살아가는 모습은 감옥에서 눈이 빠지고 어두컴컴한 땅에서 맷돌을 돌리는 종과 같은 신세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신분을 빼앗기고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면서 너희가 복음을 전하고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것에 대해서 강조할 때 부활에 대해서 강조하잖아요. 그리스도가 살아나지 않았으면 너희 믿음도 헛된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으면 너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고 믿음의 마음이 변질되고 믿음의 삶이 타락하고 변질됐음에도 자기의 주장이 옳은 것이고 사망에 있는 것이 자기의 온전한 모습이라고 여겨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8절에 보면 육신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죄를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게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우리를
빼앗아가 버립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의 말씀, 10절의 말씀을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유혹을 받아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10절에 보면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죽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법이 없으면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르쳐서 나는 회개케 하기 위해서 너에게 물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예수님은 너에게 불로 세례를 베풀이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하였고, 7명을 왜 택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고 직분을 받습니다. 세상을 사는 것처럼 돈 받기 때문에 일한다, 이런 믿음의 논리는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내가 좀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될 것 같아서 교회에서 하는 일을 받아들였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성령을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죠.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야죠. 아무리 여러분 음식점이 수천 개가 있는 집에 가서 자기 입맛에 맞는 거 골라서 먹을 수 있는 권리가 본인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음식점 골목에 있는 모든 음식점을 보고 야, 이건 다 대장균에 오염된 것이야, 그러면 누가 거기 가서 여러분 자기 입맛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걸 먹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저 끝에까지 다 대장균에 오염된 음식들이야 라고 하면 누가 먹겠냐, 이런 얘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는 삶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다 알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가 병 걸리지 않고 내가 바르게 되기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지금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은혜가 끊어지면 죽는다는 사실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세례 받으세요 그러면요, 아이 목사님 무슨 세례를 받아요, 믿으면 되죠. 여러분, 세례 받을 필요가 없으면 왜 성경에다 세례를 기록하고 세례 받으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기 생각의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적용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믿음이 되십시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들이 지켜야 할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세상적인 논리를 가지고 계산해보고 얘기해봐도 하나님 말씀이 야, 이게 이치가 앞뒤가 잘 안 맞아, 이거 고쳐야 돼, 수정해야 돼. 마태가 기록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말씀될 수가 없죠. 오늘 하나님이 세례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시고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주는 세례, 주님이 주는 불세례, 성령 세례, 그 세례를 내가 과연 받았는가?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내가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인가? 성령 세례를 받는 방법은 성경에 이미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또 2장에 3장부터는 교회 생활을 잘 가르쳐주고 있고 읽기만 하면 이렇게 하는 거구나. 내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내가 그 의지만 있으면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깨달음입니다. 자꾸만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건 틀렸다고 생각이 되고 그건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뭐 그렇게 해야 되냐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도 여러분 사람의 의식에 의해서 자꾸 나누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말씀하시면서 세례의 첫 번째 의미는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증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고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의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너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증표로 세례를 받는 것이다. 여러분 믿는다면서 세례를 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례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니까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하사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 예수 안에서 저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그 세례를 받아들이고 세례를 응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인정하였다 말씀하고 인쳤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마태복음 3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3장 1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밑에 내려가셔서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 음성이 들릴 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16절을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리고 17절에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세례를 받아들이고 세례를 임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뭘로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세례는 세상과 단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새 생명으로 살겠다는 결심의 표시인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가 참 어렵고 힘들던 시대가 많이 있는 거 우리 부모나 할아버지나 할머니를 통해서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그 모습 속에서 보면 이 결혼식을 가난해서 못하고 사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늘 부부가 돼서 살지만 우리는 결혼식을 못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결혼식 못했다. 내가 이 혼인 예식을 하지 못해서 우리는 부부지만은 사람들 앞에서 야 우리 부부 돼서 우리 결혼했어. 우리를 축하해줘. 이걸 못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속에 늘 나는 결혼식 못한 사람.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분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아들, 딸 낳고 열심히 잘 살았습니다. 요즘 심하게 젊은 사람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한동안 그러더라고요. 결혼식 끝나고 신혼여행 갔다 오면서 이혼도장 찍고 들어온대요. 그럼 결혼식을 왜 합니까? 결혼식을 한 그들, 우리가 부부가 되었으니까 이 부부의 약속을 깨지 말고 기분 나쁘고 힘들고 어려워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결혼식의 의미인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 집사람하고 아는 지인이 있어서 결혼식 갔다 왔는데 집사람이 막 화를 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세상에 할 일이 없어 저런 것을 하냐. 어느 순간에가부터 결혼식 가면 주례도 없고 신랑 신부가 같이 둘이서 입장해가지고 아니면 따로 입장해서 자기들끼리 결혼식을 한다. 근데 어저께 이야기는 뭐냐면 개가 한 마리가 등장하는데 드레스를 입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걔도 결혼식에 참여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개가 신랑 신부 결혼식 반지를 갖다 준대 이렇게.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아니 맡길 데가 없어서 개한테 자기네 반지 갖다 달라고 시키나. 애완견을 많이 기르고 삶의 풍습이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또 세상 앞에서 우리가 부부되고 결혼했고 서로 죽을 때까지 부부가 되어 살겠다는 약속을 하는 그 준엄한 자리에 그 예식 자체가 여러분 그렇게 우스운 예식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신성한 것이고 성서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서 부부가 되었으니 이 비밀이 크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부모도 말릴 수 없는 것이고 형제도 말릴 수 없는 것이고 세상 누구도 부부의 약속에 대해서 깨트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한 예식이라고 말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세례 예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신성한 예식인 그 세례 예식. 교회에서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72대 은퇴하고 새로운 후임이 오면요. 새로운 목사님 올 때 교회 대표가 나와서 손 들고서 약속을 합니다. 너는 이 목사님을 잘 모셔서 교회를 잘 도와서 세우겠느냐. 물론 대표가 서약을 하지만 여러분 그것처럼 교회에서 하는 예식은 하나님이 증인이 되시고 신성한 예식인 겁니다. 오늘 예수님도 여러분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정하신 신성한 예식을 잘 지켜서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기름 부으셔서 성령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그 성령 세례를 말씀하시고 그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그 모습을 교회의 성령 기름 부음을 사도행전 1장에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가 여러 가지 단어로 조합해서 그 모습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그 단어를 자기 마음대로 띄워가지고 성령 세례에 대해서 방언 못
못 받은 것이다. 뭐를 못하면 못 받은 것이다. 물론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걸 말하는 것보다는 내가 그 하나님의 세례에 임하여서 그 하나님이 내게 세례를 베품에 대해서 감사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세례를 베풀므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식을 어느 예식장에서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예식을 마쳤으면 내가 부부로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 백성 됐으면 어느 교회 다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1시간 한때 예배를 드리고 한 번 예배를 드려도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 임합니까? 회개한 사람에게 임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여러분 주일날 예배 마치고 월요일부터는 출근하고 일하고 우리 일터에서 살아갑니다. 분명 여러분 우리가 잘 열심히 바르게 살려고 하지만은 세상을 살다 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계속 부르셔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가 발버벗은 모습으로 내 모습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나를 보시고 어떠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발가벗은 모습으로 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그러셨군요.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보셨군요. 그럼 그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용서를 받고 또 세상을 살고 하나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갈 때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술의 공수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욥기서에 보면 내가 적신으로 나왔으니까 적신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겁니다. 그런 걸 모르면 여러분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후회할 인생이 되고 험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서 보니까 내가 허무하게 살았구나. 깨달음이 있을 때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 회개가 되는 것이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만 아니래 여러분. 자기 스스로 사로잡혀서. 다윗은 시편 18편 1절에 보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에스겔은 에스겔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신이 나를 힘있게 감동하시더라. 여러분 성령 세례는 불세례를 말했고 성령 세례는 예수님이 베푸는 세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구분된 세례를 가지고 사람이 주는 요한이 주는 세례도 회개케 하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었다고 한 것처럼 예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왜 감화 감동 주십니까? 하나님 백성 되라고 그렇게 살으라고. 여러분 성령 세례는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까? 성령을 인정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을 인정하려면 내 마음이 발가벗은 것처럼 되어야 됩니다.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숨 안 쉬면 죽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 세례는 우리를 회개케 하는 세례이고 지적인 것보다는 내가 영적으로 내 믿음적으로 거듭나는 것이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합당한 열매는 여러분 회개한 사람이 맺는 열매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문제와 죄에 대해서 여러분 합당한 열매는 사후 처리가 된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한 것을 증명하는 신앙이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불세례라는 말은 뜨거움을 체험하는 세례.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사람들이 불을 받은 것처럼 새까맣게 탈 수도 있고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여러분 불 붙은 사람처럼 안절부절할 수도 있고요.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붙잡고 찾고 두드리고 열심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그 불세례가 언제 임합니까? 기도할 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몇 날이 못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세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한 것처럼. 그 말씀이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 날에 임하였다고 말하고 있고 그 오순절 날에 임한 그들에게 성령 충만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복된 삶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적으로 여러분 따지면 부활절 후에 여러분 성령 오순절을 갈망하는 그러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4월달도 다가고 이제 가정의 달이 5월달이 됩니다. 가정의 달이라고 여러분 교회에서 강조를 하잖아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해라. 자녀들을 믿음으로 길러라. 부부간에 좋은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그 말만 지키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임하였는가 임하지 않았는가도 여러분 가정의 달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옛날에 우리 부모님 때문에 교회를 열심히 나갔고 부모님 손잡고 부흥회를 쫓아다녀서 그때 불의 뜨거운 은혜를 경험했는데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자식에게도 있는가 없는가를 돌아보시고 그 자식도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자녀를 위한 길이고 자녀의 신앙을 물려주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불세례가 우리 가정에 임하고 나에게 임하고 다시 그 반복되고 계속되고 지속되고 이루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 잃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무슨 불세례가 임하고 성령 세례가 임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기름 부어주는 성령 세례를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아무리 내가 지적으로 내가 내 생각으로 뛰어나다고 해도 부르짖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오지 않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여러분 심야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정말 생각하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되지 않으면 살 수 없다. 어쩌면 내가 거짓된 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성령에 감동됐느냐? 제가 교회 처음 나갈 때 이웃 교회에서 부흥회한다 그래서 갔다가 여러분 교회를 몇 번 나가지 않은 초신자가 부흥회 참석해서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러운 여러분 경험하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집회가 없어요,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고 은혜 충만한 집회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물어보면 바쁘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분량 기도하셔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건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 말도 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실을 바늘 허리에 묶어서는 쓸 수 없다. 바늘 귀에다 끼워야 됩니다. 바르게 가는 원칙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 읽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주님이 원하는 길을 가셔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불세례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인정하시고 그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셔서 성령이 계신 진실하고 바른 하나님의 사람 되시고 인정받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학문이 있고 많은 이론이 있어서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아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진리인지 거짓인지 따지지도 않고 내가 이거 붙잡았으니까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교회도 많고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진실하고 바른 믿음 되었는가를 우리 스스로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인정하고 성령 세례받은 성도가 되어 성령 충만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뜨거움 속에서 기도하고 신앙생활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모습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인 예일교회도 기도하는 성도로 말미암아 이 자리가 성령 충만한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는 복이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